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름 기간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 이름도 우리 온유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도 온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는 참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온유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참 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타인이 온유하면 내게 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좀 온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아빠, 직장 상사, 지도교수, 다 남자와 같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이 좀 온유했으면 나한테 좀 복이 되겠다,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작 온유해야 할 것 같은 분은 이런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온유는 나와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것이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어떤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온유는 어떤 것일까요? 보통 사람의 태도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온유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뜻은, 의미는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상태,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태. 비유적으로 한다면 길들여진 야생마가 온유하다. 그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지역인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온유하다, 프라우스라는 말을 쓸 때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자의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자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는데, 강함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친절한 태도와 언행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 온유한데 말을 함부로 해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참 온유한데 차가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거든요. 사랑은 온유하다 라고 할 때의 단어도 외적으로 온화하고 친절하다, 영어로 하면 kind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하기가 쉬울까요? 1번 강한 사람, 2번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온유하기가 쉬울까요? 강한 사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또는 2번 약한 사람.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답이 나오던데. 일부 예배 때 나왔던 답은 1번입니다. 강한 사람이 온유하기 쉽죠. 힘이 있어야, 내가 좀 든든한 게 있어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게 좀 참아줄 수 있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직급이 높아야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죠. 강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상대적으로 온유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중에도 포악한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도 보면 김기택이라는 주인공이 있죠. 부유한 박 사장 가족을 두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박 사장 가족 돈이 많아서 착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착하다 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온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아닌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과 태도를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소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온유하라는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극한 감정의 노동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억압된 비천한 사람들은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그들이 온유하다면 바보이든지 아니면 감정 노동 중이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참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야, 온유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겠다. 제 생각입니다. 온유하려면 좀 권력을 가져야 하겠다. 내가 좀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이 온유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37편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현실은 분노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기서 온유한 자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억압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을의 위치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여기 온유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37편이. 다윗도 그들이 온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7편 1절을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함께 노래하는 성도들의 삶의 위치, 생활 세계의 모습이 어땠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저들은 불의를 행하는데 잘 됩니까? 그런 거죠. 시편 37편 8절에도 보면요. 분을 그치고, 왜 분을 그치라고 할까요? 분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들의 이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시기와 분노는 온유와 거리가 먼 태도이지요. 그런데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 악과 불의함을 없애기보다는 그렇게 분노해서 그게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분노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다윗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온유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천년만년 득세할 것 같아요. 득의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편 3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 그 사람들이
아주 채소같이 막 무성한 것 같아요. 어우, 야, 이거 게임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무성한 것 같아도 채소가 한 번에 사그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쇠잔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도 말씀하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구약성, 신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악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온유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소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7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내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울증으로 갑니다. 일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몸이 아파가지고 생활이 안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소망하라 말씀합니다. 37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며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온화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유 때문에, 계층적인 우월함 때문에, 힘 때문에 나오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더라도, 불평과 시기와 분노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자들의 성품입니다. 그들을 온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7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현재 상황 분노가 불평과 시기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거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내 정당함을 증명할 길이 없지만 내가 의롭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도 비천함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루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돌을
침실 쪽으로 던져가지고 맞을 뻔한 거죠.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는 자기가 뭐 살해 위협을 하는 것을 하루 받았는데도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욕과 저주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아주 저주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온유를 배웠습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거죠. 왜 불평과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억울함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았던 거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랬다 생각할 수 있죠.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온유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압살롬에게 피해서 쭉 도망할 때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냥 걸어서 그냥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자가 도망가더니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뼈를 때리는 저주를 날렸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이죠.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 왕이 죽고 그 자손 죽었는데 이 피를 너한테 다 돌리시는구나. 넌 저주를 받아서 지금 죽는구나.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저주한 거죠. 이때 주변에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관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시므이를 죽입시다 라고 합니다. 시므이의 목을 베시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를 표출하자는 말이죠. 네. 왕이시여, 지금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하셨지만 이거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시므이에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다.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는데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통치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이 저주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누구를 소망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인데 내가 그 시므이를 목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온유를 배우고 실천했던 이야기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은 강한 자의 성품, 가진 자만의 성품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온유는 온유하겠다고 결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연초마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화를 좀 덜 내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열매는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열매일수록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냥 채소 정도는 그 해에 그냥 길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실수의 경우 좋은 열매일수록 시간을 기다려야 되듯이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과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경우, 성령의 은사는 주시면 외적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온유는 죄인의 성품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온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좀 있으면,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내가 한마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했겠습니까? 더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내 그거를 알았으면 전도사 때 이야기를 할 걸. 전도사 때 얘기해도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하려면 전도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없어요. 문제가 조금 생기더라도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근데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말을 못 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 왜 됐지? 이런 생각,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야. 두 번째는요,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배워야 우리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고 온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 온유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헬라어도 프라우스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통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하니라고 하죠. 이 겸손하다고 할 때 헬라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의 아나빔하고 대응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다. 예수님이 비천하셨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해지셨습니다.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해지셨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께 배울 때 마음이 쉼을 얻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맬 수 있을까요?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29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때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죠. 화가 많은 사람은,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짐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더 쌓이게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화도 납니다. 그래야 왜 불평하고 화를 낼까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직장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분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직장에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러다가 퇴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335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과 분노와 정말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쏟아놓습니다. 그에게 할 힘이 없고 담력이 없어서 뭐를 도움을 좀 받습니까? 알코올의 도움을 조금 받습니다. 내가 담대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쏟아내곤 합니다. 왜요? 맨정신으로는 온유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유를 배우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을 지고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죠.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두레 찬양대가 찬양한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맞추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 해결하려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받아들이고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함께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멍에를 함께 매시면서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일 잘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멍에를 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려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내 짐을 지면서 그것에 몸부림치면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멍에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이 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나는 내가 내 짐을 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관이 두려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힘이 있죠. 그러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조금씩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광야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압살롬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저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잘 수 있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온유할 수 있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마음이 쉼을 얻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남녀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입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평균 한 78%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0대와 40대에서 80%, 50대는 78%, 30대는 77%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중산층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 중산층들은 그래도 저소득층보다는, 그래서 중산층이면 좀 분노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산층의 경우 81%가 분노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장 불평등하다라고 여기는 분야는 첫 번째가 자산이었다. 왜 자산이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85%가 분노한다. 두 번째가 주거입니다. 주거의 문제죠. 81%. 그리고 세 번째가 소득입니다. 소득 구조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을 냅니다. 분이 나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분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분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으시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참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다스려야 한다.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하죠. 이 신혼부부들이 서약을 할 때 이런 거를 서약을 많이 해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않을게. 그런 말은 뭐예요? 분은 낸다. 조심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노와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는 생깁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화를 내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인데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과 무정함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따라서 온유하지 않는 사람, 분노하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미성숙한 것이지만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하는 것,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노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다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분노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할 줄 알아야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의롭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분노가 있어야 조금씩 개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평하고 분노하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주님의 멍에를 메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